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도 우리 모두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심장을 아버지 하나님 품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 귀한 사역 온전히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40장 통합찬송가 219장입니다. 찬송 540장 통합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장홍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능력이시요 참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수요일 저녁 우리를 한자리로 모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여 예배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이 땅의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하시고자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요.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점차 회복되어지는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향한 모습들이 나태하였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더욱 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의 가족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권사님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교회 시설들을 하나씩 정비하고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들이 되게 하사 과정들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며 공동체의 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수요 성서 연구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의 1, 2차 전도 여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갈라디아 여러 초대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도 AD 49년 2년이 지난 AD 49년에 2차 전도 여행을 가서도 본인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갈라디아의 초대교회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점을 깨닫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갈라디아서를 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PPT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거짓된 진리로부터 참된 복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2년이 지나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돌아보았는데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가서 그들이 첫 번째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통한 구원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율법을 행해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거짓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잘못된 진리를 품고 있는 가르쳐서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다시 제 자리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살펴보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예수님 시대에 함께 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바울 사도는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도권인 사도의 권인 것을 주장하고 변호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교와 이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지요. 초대교회 가운데 때로는 아니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 교회 복음과의 차이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에게 주신 율법 가지고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세 가지 이유, 여러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와도 비슷하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누구로부터 사도되었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자,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자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세울까 기준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우리가 뽑게 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제자들 생각하게 될 때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제자로 삼을 사람은 어떤 기준 하에서요? 첫 번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자, 이 증거, 이 자격으로 두 가지 자격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격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특별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PPT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도 바울을 사실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교회에서 가장 열심을 가진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건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들려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그를 구원받게 하고 오늘 본 말씀처럼 방금 읽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을 택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요? 예수님께서 친히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공생의 생활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큰 우리가 말하는 도지역 우리나라 우리가 지역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경상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 큰 지역이죠. 남도 북도 이런 큰 지역. 그러면 그 지역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도시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의 큰 도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서 뭘 기원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단순히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의 은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그 결과,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구원의 결과는 바로 평강의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존 스토트 목사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PPT에 띄워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바울의 구원의 복음을 요약한다. 즉 구원은 하나님과 평화, 인간과의 평화, 자신과의 내적 평화로서 화해, 즉 평화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구원의 근원은 은혜요, 하나님의 자의적인 호의로서 인간의 어떤 공적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 대한 그분의 사랑스러운 친절이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은 바울의 구원의 복음을 요약한다는 거죠. 자, 구원의 복음, 구원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호의적인, 우리가 원래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근데 그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평화의 관계, 평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평화, 또 우리 이웃들과의, 인간들과의 평화, 또한 자신과의 평화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해로 바뀌어지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구원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들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화해의 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자신과의 내적 평화로서 화해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전적인 구원의 결과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 그러나 그 결과는 평강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라고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 또한 초대교회에 보낼 때마다 이 은혜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이라는 게 뭔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이란 게 뭔가?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방법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다. 그러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구원은 앞절에서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인데 그 결과로 평강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림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복음을 믿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가짜 거짓 교사들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부족하다. 그것은 값싼 구원에 불과하다라고 비하했어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 얻지 못해. 율법을 지켜야 돼. 또 뭐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들은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짜 복음을, 내가 거짓된 진리를 너희가 믿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자, 그 내용 6절과 7절 말씀, 바울의 염려가 나오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2차 전도여행 때 첫 번째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두 번째 갔더니 어떻게 해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근데 너희가 이를 속히 떠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너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이를 떠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떠난 삶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벗어나서 뭐예요? 자기의 힘,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 진리,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또 다른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그들이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만은 안 된다. 너희가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은 행했다고, 그들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일이 가능하다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은 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예외, 예수를 떠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자, 이런 다른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단이 많습니다. 그렇죠? 신천지를 비롯해 가지고 이단이 뭡니까? 다를리 끝단이에요. 끝이 다르다는, 모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척해요. 겉모습은 열성도 있어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뭡니까? 우리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들은 다른 길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지켜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길을 가르치게 되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 누구도, 여러분 목사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는, 그러면서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지, 복음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음을 갖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을 갖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 생활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대교회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마지막 권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본인이 70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한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자기 삶을 돌아봤더니 사실은 교회의 평화를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했었습니다. 교인들이 잘못돼도 그래도 그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지적해야 되는데,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 교인을 붙잡고자 잘못된 모습이 있어도 그것을 바로 지적하지 못했다고 하는 모습을 고백했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좋은 믿음 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좋게 하랴, 하나님 앞에 보이기에 좋게 하랴. 자기는 오직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게 한다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바울 사도의 또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PPT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궁유력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창현재단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도 연약합니다. 바라옵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감당할 사역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주옵시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많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부르짖는 간구를 주께서 하시는지 믿습니다. 그 모든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 가운데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는 자녀들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6장 통합찬송가 399장입니다. 546장 통합찬송가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이 없음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